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1월 15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오늘 강의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법화삼부경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 법화삼부경은 부처님 지혜에 속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이렇게 쭉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방편에서 부처님 지혜로 건너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서, 그리고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는 것이 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법화삼부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하나하나의 경전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꼭 알아야, 이거는 모르면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삼부경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비가 많이 왔지요, 요즘에. 그리고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강의하는 새벽에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항상 쓰는 자비라는, 예? 부처님은 자비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비가 뭔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가야, 이런 뜻을 정확히 알아야 최소한 내가 부처님 법 앞에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배워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단어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비가 뭔가, 이걸 알아야죠, 그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자비의 실천, 네? 자비로운 삶, 자비를 행하다, 뭐 여러 가지 말들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자비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자비가 사뭇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자비가 사랑과 동등한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앞에가 사랑할 자예요. 사랑할 자에 슬플 비가 들어가요. 처음에 공부를 해가면서,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왜 사랑할 자에 슬픔이 들어가야 되는가? 네? 자비에. 왜 슬프지?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셨다겠는데, 아니, 사랑하는 것만 이야기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슬픔을 이야기하셔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자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자비에 대해서, 자에 대해서 풀고 비에 대해서 풀고, 이런 거를 한 번쯤은 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이것이 기준이 설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비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 법을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에서 하나씩을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자, 부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거는 불교대학 다닌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이거는 중생구제예요. 그렇죠? 중생구제. 그리고 부처님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자, 이 정도는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부처님의 서원은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왜 제가 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본이 잘못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이 잘못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어느 것을 갖다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쓸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한 방 치면은 바로 깨져버립니다. 유리병 같아요. 유리병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한번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그 아파트 공사를 할 때 무엇을 합니까? 기초공사를 하지요. 그죠? 기초공사를 해가면서 무엇을 박아요? 파일을 박습니다. 시멘트 기둥으로 해가지고 하나람씩 되는 거를 땅을 파고 몇 미터 올라갈지를 계산을 해서 밑에다가 파일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뭐를 하냐면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는 일을 합니다. 건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높이 올라가면은 무게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집이 아파트가 쓰러질 수가 있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아파트라면.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도 어떠냐면 이 기본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결을 되게 해서 어느 그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전체를 보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한 10년 정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냐면 강의할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옵니다. 왜? 제가 공부한 것이 20년 조금 넘게 이 공부를 하고 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먼저 간 사람은 뒤에서 오는 사람의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자비. 부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이 중생구제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슬플 비가 들어갑니다. 부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 이 자자가 들어가요. 이게 자, 중생 구제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가게 하겠다. 자,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왜? 중생들은 괴로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거는 무상정등각.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학습 목표를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뭔가, 뭐를 목표해서 이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어느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부처님 말씀이 저게 맞는지 몰라요. 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냐면 부처님은 이것을 가지고서 경전들을 만들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이걸로서 만듭니다. 이 자비로서 만들고 부처님의 서원으로, 부처님의 오신 목적으로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경전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냥 단편적인 옛날 옛적이라는 그 옛날 전래동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뜻을 봐야죠. 여기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경전 하나에서 나눠야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속하는 부분과 아니면 지금 중생 구제하는 방법과 12인연법에 속하는가, 지혜에 들어가는가, 법화경에 속하는가, 어느 부분에 속해서 이것이 나눠질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예?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자비여서 너무나 이 자비를 잘못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람들한테 밥 퍼주고, 예? 헐벗은 놈한테 옷 한 벌 갖다 주고 뭐 가가지고 그 때 밀어주고 그게 자비인 줄 착각들을 해요. 얼마나 지금 알아보니까 얼마나 성스러운 일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성취하게끔, 예? 우리 중생들이 지혜를 성취하게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얼굴 닮은 게 그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혜가 같은 등정각, 그래서 무상정등각, 위 없는 깨달음, 예?
사, 비, 히, 사로서 모든 화음함, 방능, 반야의 경전들을 쫙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만들어냈으면 다시 거두어서 다시 자, 비, 히, 사, 이 사무량심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오신 목적, 중생구제, 슬플빛, 예? 이것이 무엇으로 다시 되느냐면 고집멸은 중생구제의 법이에요. 사상체 가운데 이 도는 뭐냐면은 그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고집멸은 다시 어디에 다시 펼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고집멸은 어떻게 펼칠 수 있냐면 12인연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도는 어디에 설하냐면은 법화삼부경입니다. 그래서 중생구제의법, 그러면 고집멸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농사를 박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쟤는 참 복도 없어, 박복해. 그런 사람을 보고서 그런 사람을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힘들어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요. 참 복도 없어, 박복해. 어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고집멸이 필요한 겁니다. 괴로운 사람들에게 항상 이 중생구제의 법, 이 비의 법, 고집멸의 법, 그리고 12인연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저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그걸 말하는 게 12인연법입니다. 그러면 이 12인연법은 어디에 또 어떻게 해서 펼쳐 오셨는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에 12인연법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질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무엇이 대승이고 무엇이 소승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되고 전해지고 다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냐면은 이 중국, 한국, 일본은 대승불교가 전해졌고 저 동남아는 소승불교가 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면 상당히 무식한 기술이죠. 왜 그러냐면 대승과 소승은 혼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 한국, 중국, 일본은 대승만 전해졌어요. 그럼 부처님의 지혜만 왔어요? 그럼 중생구제를 못하네요. 여기다 넣어보니까. 그죠? 그러면 저기 동남아 그쪽은 방편만 소승만 전해졌어요. 그러면
이 중생구제에 괴로움에서 다 그 사람들은 나왔는가요? 아니에요. 이 그 한국, 중국, 일본은 다 그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괴로움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를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진짠가 아니면 자신을 부풀리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명예욕에 의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은 따져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에 12인연법, 중생구제의법이 들어가 있고, 이 부처님의 서원에는 법화삼무경이 들어가 있다. 이 중생구제를 통해서 부처님의 서원이신 이 모든 그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법화경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소승법이라 하고, 법화삼무경을 대승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요. 왜? 왜 다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법화삼무경이 대승법이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법화경을 공부를 해보면은 한글본이라도 갖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방편품에 보면 대승을 내가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나와요. 예? 대승을 결정을 한다고. 나는 여기에다가 지혜를 설했다. 예? 상불경 보살품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일찍이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은 빨리 성불할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네? 부처님께서 이것이 대승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지혜가 설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왜 다른 거를 공부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러면 경전 공부를 하시는 스님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왜 그 스님만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스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자, 불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불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면서 마음을 강조를 해요. 예?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이 부처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부처님의 종자에 대해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법화 삼부경에서 불종자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불종자를 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불종자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불종자를
제대로 심고 잘 키워본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불종자를 심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해요? 황무지에다가 예? 여러분들 가가지고 저 산에다가 가서 배추씨 뿌리고 예? 벽씨 뿌리고 한번 해봐요. 황무지에다가 잘 자라는지 내가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지 한번 해봐요. 그러고서 관리도 안 해요. 응? 물도 주지 않고 예? 거름도 주지 않고 그 풀도 매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전체를 정리해 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저도 무엇을 했었냐면은 그냥 저의 이 황무지의 땅에다가 불종자만 심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한 가지. 예? 목적이 그거였어요. 목적이. 왜? 어느 날 이 다른 뭔가를 하고 있는데 허공 가운데에서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호통을 치냐면은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법화경을 공부해라. 법화경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때 이 법화경이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불교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다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를 이렇게 해서 보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한번 허공 가운데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정확히 찝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를 해요. 제가 들어본 거는 그 반야심경, 금강경 그 정도 경전을 들어본 것 같았어요. 화엄경 세 가지 정도. 그런데 법화경을 공부하라니까 황당했지요. 왜? 내가 미쳤나? 뭐지? 허공 가운데 이런 게 들리고.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서 법화삼부경을 얻고 가르침을 듣다가 도중에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혼자 공부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의 법보시 해주고 그러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 3년 지나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제 발음이 정확히 또박또박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논리적으로 변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람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경전을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경전 강의를 해주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은사 스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뻐꾸기 마냥 예? 뻐꾹뻐꾹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죠. 뻥카도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거의 뭐 빚을 조금 졌었고 그래서 그 어쨌든 백화산에 움막 짓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잘못된 것인지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경전만 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천룡팔부의 일체 중생들이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냐면 감자라든가 포도라든가 자생지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충족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모두 이루어지고. 근데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미치겠네. 사람들 떠나고. 그래서 뭘 했냐면 죽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시 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건지 그거를 알고서 뭔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전을 구해서 탐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잘못된 거였어요. 정확히 나옵니다. 대방광 16경 공부를 읽어보면은 이 법화경만 공부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꾸짖으세요. 왜 그러냐면 장수가 전쟁터 나가는데 이 무기가 갑옷을 안 가지고 가는 거와 안 입고 안 가지고 가는 거와 똑같다. 무기 없이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내가 이래서 뭐를 했구나. 그러고서 뭘 했냐면 다른 경전들을 더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잡히냐면 12인연법이라는 것이 정확히 나오고, 예? 12인연법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부처님 법에 들어가는 열쇠가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화엄, 아함, 방능, 반야의 경전은 12인연법에 들어가고, 부처님께서 화엄, 아함, 방능, 반야의 경전은 부처님 지혜이신 이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오고, 그리고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따오고, 사성체의 고진멸에서 하나를 따와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만드셨다. 이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자, 비를 가지고 경전을 만드셨구나, 이 답이 나왔어요. 그럼 부처님 말씀에 이 길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겠구나, 이걸 알았고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12인연법의 그 단어에서 나오는 것들은 12인연법에 맞춰봤고, 예? 법화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법화경에 맞춰보고, 그게 딱 분리가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걸 못합니다. 왜?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비를 알게 되면은 어떠냐면 부처님 법이 보입니다. 법칙이 보여요. 법칙이 보이다 보면 다시 무엇이 보이냐면은 부처님의 법궤도가 그려지게 돼요. 예? 여러분 머리에 그 법궤도가 그려지게 되면 그 법궤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지도를 완성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가 있냐? 여의주를 얻습니다. 법륜을 얻어요. 예? 보리수나무를 얻어요. 자유자재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경전들을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자비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엄함, 방능, 반야의 경전이 나오고, 그리고 부처님이 오신 목적과 서원과 이것이 다 들어맞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의 오신 목적 따로 기억을 하고, 예? 부처님의 서원 따로 기억을 하고, 자비 따로 기억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목적이 따로 요거만 따로 떼서 하다 보니까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구나, 이거를 몰라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12인연법을 모르는 거예요. 12인연법을 모르다 보니까 고진멸이 뭐를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고진멸이 뭐를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이것이 소승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비에 비에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만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빨리빨리 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디딤돌을 놔주는 겁니다.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징검다리를 하나씩 놔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무사히 물을 건널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비 하나 가지고 뭐를 해요? 화엄함, 방능, 반야의 경전 나오고 법화의 삼부경 나오고, 예? 부처님의 서원, 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자비가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대승에, 예?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중생계에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있어요. 지금 75억 인구라고 하죠. 이 인구 전체 여기 타도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 타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혜를 성취해서 이 고도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중생계의 중생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상계에 있는 중생들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 우리 천상계는 중생이 아니죠.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차, 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 비니까 어떻게 돼요? 화엄, 아함, 방능, 반야부의 경전을 12인연법에 들어가고 법화부는 이 도의 경전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것이 자는 법화부의 법화삼부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비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자, 비에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 비에는 천상계의 계신 이 모든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오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 겁니다. 4월, 예?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지금이, 예? 지금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경전들을 화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정리해서 그 가지가지로 내 마음대로 설을 하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차비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 부처님 법 안에서 놀아가면서 모든 경전들을 다 소통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차비에 갖다 넣을 자비이사 사무량심에 갖다 넣을 수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4월 초파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오용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오용락, 세상에서 사람이 그 모든 생명체가 태어날 때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기심이 발생하고 이기심에서 어떻게 되냐면 오용락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용락이 발동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들어가는가를 12인연법에서 정확히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인연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괴로움에서 나온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을 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 벅벅한 사람이 땅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뭐를 하냐면 저 황무지를 개간해 가지고 개간한 만큼 당신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고 당신 땅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뭐를 해요? 괭이와 삽을 가져가 가지고 뭐를 합니까? 풀을 캐내고 나무를 캐내고 나무를 베고 나무를 캐내고 뿌리 캐내고 뭐를 해요? 돌을 골라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걸음을 내야죠. 예? 걸음을 내고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 비에서 하는 괴로움에서 나오는
12인연법을 공부를 하는 오용락에서 나오는 이것이 지금 풀을 뽑아내고 나무를 베어내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씨앗은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가? 부처님의 불종자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불종자를 심고서 법화삼부경을 주고 뭐를 해요?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이렇게 법보시 해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자라게끔 누가 밟지 않을까? 잘 자라게끔 보호를 해주는 게 뭐예요? 이 일들을 안 합니다. 왜? 지금의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사람보다 못한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 오용락교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물에 넘어가고, 예? 여자의 몸에 넘어가고, 예? 여자의 몸을 탐하고 또, 예?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는 나오기 위해서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났고 또 우리가 지혜를 쌓아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굴레 안에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용락 굴레 안에서 성직자가 놀고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공업중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무서운 것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서 어떻게 잘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자비는 여기까지 하고, 자비는 알겠지요 이제요? 그 남에게 밥 퍼주고 옷 갖다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할 자의 슬플비가 들어가는데 부처님의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인데 이게 비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서원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자에 들어간다. 그러면 서원이 자가 되고 목적이 비가 된다. 이것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그리고 이 비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고짐멸이 나온다. 그래서 이 고짐멸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 이 고짐멸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12인연법이 된다. 12인연법과 이 도인, 이 법화삼부경에서 한 구절을 따고 12인연법 고짐멸에서 하나를 따서 뭐를 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이렇게 만드신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화경은 대승법이 되고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중생구제법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은 소승법이 되고 부처님의 소원이신 이 법화삼부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불의 씨앗인 불종자를 심는데 법화삼부경에서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받아서 가지는 것은 뭐냐면은 불종자를 나에게 심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예? 잘 자라게끔 햇볕이 잘 들어오게끔 그 양지 보는 곳에 옥토에다가 잘 심어 놓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승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비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비행위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비행 이야기하는데 자비를 행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부처님의 전체의 경전들을 다 알아야 이 자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법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12인연법입니다. 자,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 12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인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온이라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색수상행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오치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를 다시 말해서 과거라 이야기합니다. 촉을 현재라 이야기해요. 오치온을 미래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또 볼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명행식, 명생유기, 촉 여기를 잘라가지고 예? 이 미래의 것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왜 그러냐면 한 가지로만 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잘라서도 맞아야 되고 잘라서 갖다 반이 접히면 접어서도 봐야 되고 넓혀서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짓을 잘합니다. 왜? 자,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같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부 쭈그리니까 무엇이 돼요? 자비가 되더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무명, 유깁,
자, 이렇게 해서 그 12가지 법을 보게 됩니다. 자, 문명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는 거예요. 왜 밝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은 새벽 동트기 전입니다. 아주 깜깜한 시간이죠. 이럴 때 나가면은 밖이 어둡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밝은 대낮인데도 깜깜하네. 이런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디에 가서 내가 그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내가 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이 깜깜합니다. 네? 그래서 깜깜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밤이나 낮인데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깜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답이 보이질 않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깜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연결해가지고 화엄하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까지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가면서 이렇게 봐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깜깜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네? 저 같은 또라이 같은 놈이니까 이 무식하게 그 전체적으로 파고 그러는 거지. 그 제정신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있으면은 그 밑에 오는 사람들은 더 빨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12인연법이 뭐가 되느냐면은 방편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무언가를 하고 내가 사기도 안 당하고 아주 승승장구를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르고서 뭐를 해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게 12인연법입니다. 행에서는 신, 구, 의, 삼업 세 가지의 업을 지을 수가 있어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모르고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뭐를 해요? 이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못 사는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오지랖이 넓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을 욕을 많이 합니다. 남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남을 욕을 많이 한다는 것은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나를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은 없어.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는 지 잘못인데 남에게 책임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신구의 몸으로서 그 업을 짓고 입으로서 업을 짓고 생각으로서 업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의 삼업 가운데 몸으로 짓는 죄와 그 생각으로 짓는 죄와 입으로 짓는 죄 중에 가장 그 죄가 많은 것은 생각으로 짓는 죄가 가장 죄도 많고 예? 벌도 세게 받는다고 나옵니다. 부처님의 법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몸으로 짓는 죄, 모든 죄는 다 몸으로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입을 뻐끔뻐끔 하는 것도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의식 속에서만 했는데도 그 죄가 된다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떱니다. 내가 극락에 태어나고 싶은데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그 지옥에 안 가고 극락에 가고 싶은데
생각만 해도 이 죄가 된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항상 깨끗한 생각만 합니다 해가면서 사람들이 가끔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하지요. 왜? 모르니까. 전 이거에 대한 답을 이 우파리경이라는 경전에서 찾았습니다. 우파리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우파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신고의 사목 가운데에 우파리 그 자인화교에서는 바라문교에서는 무엇이 가장 그 죄도 많고 벌도 세게 받느냐면은 몸으로 짓는 죄가 가장 그 벌도 세게 받고 그 죄가 크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생각으로 짓는 죄를 제가 더 크고 그 벌도 크게 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몸으로 짓는 죄가 많다고 우파리가 박박 우기죠. 끝까지 우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파리여, 네가 지금 너의 교단에서부터 지금 나에게 걸어왔는데 예? 그 너의 발밑에 깔려 죽은 미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물어요. 그러니까 우파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대답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그것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계획해서 그것을 죽인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몸으로 짓는 것은 그냥 우발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죄는 뭐냐면 계획범, 계획된 살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분을 안 해주고 그냥 이 글자대로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겨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공부를 뭐하러 합니까? 네? 정확한 것을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글자 하나만 보고서도 벌벌 떨게 만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벌 떨게 하는 거는 사이비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사이비에서. 예?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구업은 아시죠? 남 비방하고 해코지하고 그런 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오늘도 그 자비 이야기하고 12인연법 그 행까지만 이야기했는데 거의 1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 입문 2에서 다시 그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